달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사조를 따르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말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붙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명을 향해 달리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앞질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운데에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어야 외칠 수가 있고 먼저 들어야 수가 있고 또 먼저 들어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잡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의 왕이었고 군주였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야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합과 엘리야의 차이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 먼저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비 소리를 들었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다른 곳에서도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동굴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사명의 소리도 들었고요. 또 일어나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회복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얻고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고난 때마다 또 위기 때마다 또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일어났고 회복했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 때, 먼저 들었을 때, 그것을 캐치했을 때 엘리야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가 올 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비소리를 듣고 큰 비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고 해서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면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 기도할 사람과 그 뜻을 이룰 사람이 없으면 그 뜻을 이루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놀고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쉬고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눈에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철저히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서 바다 쪽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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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 6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 수평선 넘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44절을 보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했던 자에게는 아주 작은 사인에서도 또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짐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태도로 돌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곧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만들고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놀고 있었더라면 수평선 너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구름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계셨죠. 이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쏟아지리라는 그런 큰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아합 왕도 있었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했던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앞질러 가게 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남들이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쉬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쉽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큰 먹구름을 보여주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조각구름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앞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건 놀라운 장면이고 또 유명한 장면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합 왕은 수레를 타고 먼저 출발합니다. 엘리야는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는 아합의 수레를 앞질러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아합의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고 재촉하여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야가 달리기를 빨리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수단을 또 세상이 지정해 놓은 그 한계를, 그 능력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엘리야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왕이 탔던 멋진 수레도 없었고 또 다른 좋은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건가? 내가 남들보다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일할 텐데, 나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돈을 벌고 있을 텐데, 나는 기도할 때 다른 학생들은 더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나는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앞질러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수레 뒷꽁무니를, 그 마차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합의 수레를 앞지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도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뒤를, 그 꽁무니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앞질러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빠른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빨리 이루는 것이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가장 빠른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갈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앞질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엘리야의 심령을 회복해서 엘리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